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의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아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천국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증축된 것을 주님 감사드렸고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은혜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사 말씀과 찬양과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역이 그 능력의 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서싸우니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지금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민족, 한 국가만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굶주리거나 아니면 성이 무너지면서 칼과 창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재앙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이 다들 여호와 앞에 서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금식하며 주님 전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에 어떻게 보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왕의 기도의 한 부분이 지금 이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살다 보면요, 그 재앙의 종류가 많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견책과 연병, 전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흉년이 되는 그 기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지금은 그 성전이 각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집에서 직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주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 공부하는 학생은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카페에서도 좀 많이들 하죠. 근데 공부는 일단 학교 아니면 도서관입니다. 똑같은 공부지만 학교나 도서관이 훨씬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서 기도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안산으로 이사가신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나한테 갑자기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자기 손자가 트럭에 살짝 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막 달려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평일이니까. 근데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저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그 예배 때 외에는 잘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아실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레이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과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민들과의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긴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전쟁 준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고 너는 그냥 구경만 하고 한 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무리들이 있을 때,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 600 전승, 요즘은 탱크 한 600대 되는 거겠죠? 최첨단 정예군이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동풍에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바다의 바닥이, 원래 바닥은 여러분 썰물 때 보시면 자갈이 있거나 좀 뻘이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에 뭐라면 바짝 바람에 말렸다는 거예요. 뽀송뽀송 먼지가 날 정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썰물 단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 600승의 전차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 이 수레바퀴가 밖에 빠지는 거예요. 탱크 같으면 카타필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체인 달린 바퀴가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때 다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전차들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애굽들이 알죠. 하나님이에요. 저들의 신이 우리와 싸우고 있구나. 구약에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모세 때 그때도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긴 사건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사렙이 왕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옵니다. 군대 사령관은 랍사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쌓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안에 있는 성들에 있는 백성들은 이젠 죽은 겁니다. 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주변 국가는 다 아수르에 넘어갔고, 이스라엘 상당한 많은 성들도 이미 다 아시리아에 망했을 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 죽었고. 오늘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큰 무리와 상대해서 싸운다는 건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을 빌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친척을 다니면서 돈을 빌려 하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한의원, 대학병원까지 다 다니면서 진료받고 검사하죠. 근데 결과가 다 비슷해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만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이 목회하는 이 어쩌면 그 교회 사역도 보면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으로부터 무척 공격받는 게 교회입니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좀 한숨 돌리나 싶으면 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 공격을,
그때마다 교회가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교회 리더가 되는 그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이 잠야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우리 다 해보지 않았냐.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다 같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무척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살다 보면 두려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놀랄 일들이 많아요. 가슴을 쓰다듬어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울어도 못하네 하면서 울어야 할 일도 있고요. 근심 걱정을 해야 할 일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거 아십니까? 천사들.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보통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수호 천사가 붙는답니다. 평생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너 요즘 이렇게 슬프니? 왜 이렇게 씁쓸하니?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날개를 펴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기도 안 하고 찬송을 안 하면 천사들이 날개 잡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느냐?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에너지를 받은 이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18만 5천 명이 천사, 단수 하나입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6월절의 유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차를 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신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애국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가서는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피를 안 발랐거나 바깥에 돌아다니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이 역대하 20장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또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가만히 있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원수 갚거나 그 정죄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건 그분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목사가 되라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자기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40대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할아버지를 찾아뵀는데 그때 이미 할아버지는 9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 안수받기 며칠 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간 담도가 막히면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말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성자가 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될 수 있는데요, 성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죠? 성자. 저는 목회자라는 말은 참 편한데요, 성직자라는 그냥 소름이 오글오글 생겨요. 네, 정말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의 이 명치의 뉘앙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돼서 친구들이 한번 그 리마인드 여행을 가자고, 좀 길어도 괜찮습니까? 5분 한다고 해서 길어지는데, 졸업여행을 버스 4대를 대전해서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40년 갔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40년 만에 버스 4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모입니다, 그렇게. 근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기도는 하고 출발을 하자. 버스 이제 학교 앞에 모였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 성직자가 한 명 있는데, 야, 이게 목사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죠? 목회자 이렇게 있는데 성직자가 한 명 있는데, 이야, 이 성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목회와 성자는 다릅니다. 제가 봐도 삶이 일치해야 저는 성자라고 봐요. 네. 말씀 선포하는 건 목회, 성도를 관리하고 목양하는 건 가능한데, 하여튼 뭐 어찌하였건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럼 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전쟁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